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건강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덮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을 오직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우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두 번이면 한번 살아보고 이게 아닌 게벼 다음에 잘 살았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영원한 상급이 있구나.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그럼 좋겠는데 한번 우리 부자도 생명이 한 번이고 인생도 한 번이고 가난한 사람도 생명이 한 번이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뿐인 인생에 말씀 따라 살 거냐,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세울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계획,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뜻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쫓아갈 거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을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울 거냐 아니면 자기 사랑의 모판 위에 세울 거냐. 사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실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의 모판 위에 인생을 지을 건지. 컴퓨터에 보면 마더보드라든지 혹은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아주 심플해요. 정의가 컴퓨터에 각 부품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부품들 있죠. 그 부품들에게 전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 마더보드의 특징은 여러 부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전원을 공급하고 그냥 부품 간의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순환계이자 신경계라는 거예요. 마치 뇌에서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온몸의 사지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이나 뇌에 문제가
뇌의 그 신경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여기는 작은 손상인데 뇌세포나 신경이 작은 손상이지만 온몸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줬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어떤 아주머니인데 여기 몸에 이 목에 뭐라고 그러죠? 혹이 생긴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보면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몸에 혹 같은 게 특히 목이나 이쪽에 혹이 많이 생겼어요. 예? 예, 혹. 예. 혹이 종양이죠. 예,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냐, 뭐 이게 다 이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잘라내면 되지.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성형수술 얼마나 없는 코도 만들고, 그죠?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큰 것도 작게 맞추고, 낮은 거 높이고, 그죠? 얇은 거 넓히고, 넓은 거 다 하잖아요. 자르면 되지. 아니면 강남에 가면 될 텐데, 그죠? 강남에 가면 다 해결될 건데 현대 기술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의 신경계, 그리고 중추신경이나 세포나 이 관계를 우리 중추신경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능을 알지만 극히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잘라내서 성형해가지고 예쁘게 수술 안 한 것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신경과 연결되는데 그 신경이 어떤 작용을 할지 부작용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여름에도 겨울에도 스카프, 여름에도 스카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하신다는 그 김 목사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에 그게 녹아내려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처럼 이 신경계, 중추신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메인보드, 마더보드를 무엇으로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울 거냐 아니면 자기 사랑의 모판 위에 세울 거냐. 우리가 표면은 다 달라도요, 모양은 다 달라도 뿌리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3장. 말세에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 이미 많이 다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세에 보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이 커집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더 강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상이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할 거냐. 그 뿌리가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모든 이것의 고통의 뿌리는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남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등 따셔야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걸 견디질 못해요. 예. 내가 기다리는 게 싫어요. 예. 그리고 땀 흘리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누구도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나도 너 안 건들 테니까 누구도 날 건드리지 마. 그냥 그게 모든 뿌리가 자기 사랑이고 그 자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친구예요, 친구, 절친. 예, 굉장히 절친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죠. 돈을 많이 벌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뭐 하려고? 남을 사랑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은사를 왜 받습니까? 주려고, 베풀려고. 나는 이런 은사 있다. 너는 없지. 예, 어릴 때는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나는 탁월하다. 뭐 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여러분 은사가 강력하신 분들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름 남들보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동일한 은사라도 강력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미미한 사람이 있고 그걸 사장시켜서 묻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강력하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은사들은 결국은 뭐냐? 아무리 강력하든 무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롱 속에 숨겨둔 돈하고 똑같아요. 가치는 있는데 아무 열매를 못 맺죠. 옆집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줘요. 장롱 속에 숨겨둔 100만 원짜리 수표는 1000만 원짜리 수표는 그냥 이쑤시개 하나 못 삽니다. 그냥 그대로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그리고 그 뿌리가 나오는데 자랑하죠. 결국은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 주셨다 아니면 내가 노력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아니면 내가 똑똑했었다. 이렇게 모든 초점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는 거, 차별하는 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죠. 비교한다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집이든 건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런 차별하는 형태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서로를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 몸에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욕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코 파잖아요. 코. 여러분 코 안 파시나요? 애들은 대놓고 파고 어른들은 감춰놓고 파고 코 파잖아요. 이 코도 뭐예요? 콧물이나 코 뭐 이런 게 우리는 더럽다 뭐 별거 아니다라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면역 시스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 그럼 내 몸 안에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그걸 통해서 막으면서 뭉쳐가지고 바깥으로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로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1차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몸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별것도 아닌데 발톱이 없다. 뭐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이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끼발가락이 이쁜 우리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발 이쁘게 보인다고 구두를 막 아주 날카롭게 뾰족 저희 장모님 발도 휘었어요. 그 젊은 날에 이쁜 신발 이쁘게 신는다고 뾰족 구두 신어가지고요 발이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래도 이쁘다면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은 더 소중하고 발톱은 더 볼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필요에 맞게끔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겸손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사가 강한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섬김을 배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은사를 준 이유는 뭐예요? 크게 섬기라고. 작은 은사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작은 규모대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막 그냥 씨앗을 뿌리면 막 순이 막 이제 며칠 지나면 막 움틉니다. 그걸 포크레인으로 옮기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거는 작은 모종삽이나 그죠? 아주 섬세하게 뭐 핀셋 같은 거 작은 모종삽 우리 손으로 할 손의 감도 정도로 옮겨야지 그걸 포크레인으로 옮긴다? 그럼 다 꺾일 거예요. 아마 한번 쿵 누르면 찍는 순간 포크레인이 흙에 닿는 순간은 뭐 그 여린 순들이 그냥 다 으깨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세고 비싸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 모종삽은 싸구려고 작으니까 가치 없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교육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비싼 거 좋은 거, 힘센 거 좋은 거, 안 비싼 거 나쁜 거, 작은 거 가치 없는 거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조금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사실 다 욕이 나거든요. 아멘. 저희 교회가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왔다가 더 좋은 곳으로 많이 떠났어요. 근데 반면에 티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무던한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메꿔주거든요. 얼마나 저희 목회자 입장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안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잘 박힌 모처럼 그냥 한결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면 부모 거역 나오잖아요. 그 보면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영적인 아버지의 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이 가정의 단위 안에서 진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조건 없이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이 온전한 사랑을 천국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원수 마귀가 이걸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용납받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다른 아무것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뭐 성적을 내야 된다든지 뭐 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학교 가도 그런 교육이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을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거역하게 되고 그럼 권위자를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권위자도 내가 배운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직장 가도 동료들을 실력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로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매출은 매출인 거고 인간은 인간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매출 이꼬르 인간인 거예요. 실력 이꼬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학력 이꼬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 나쁜 쓴뿌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으로 씻어 맑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의 물로 씻겨져 가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만나는 전에는 내가 무시했고 전에는 내가 함부로 했고 전에는 내 바운더리에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눈동자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꼬봉이 돼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사랑과 섬김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라고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것이 이 토대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거냐 자기 사랑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거냐 그림 그려지죠. 근데 이걸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자가 진단하는 거.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합니다. 근데 훌륭하지 않은 의사, 미숙한 의사나 동네 병원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의사들은 대학병원에 가세요. 혹은 이분이 그 분야의 대가니까 하고 연결시켜 주죠. 나는 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그걸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넘기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그런데 진단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이익과 돈벌이로 생각해서 환자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다른 센 약을 자꾸 먹이는 거죠. 이쪽도 한번 수술해보고 저쪽도 한번 수술해보고 수술하다가 가위도 뱃속에다 넣고 봉합해버리고 뭐 이런 사건도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와 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에 보면 1장 3절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받았던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안수하기를 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종, 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 받은 종,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운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속에 이미 있는, 따라서 이미 있는 새롭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불릴 듯 일어났다가도 관리를 잘 못하거나 또 섬기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꺼지기도 하고 점점점 소멸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기능이 마비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안수했을 때 다시금 스파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스파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 권위자의 보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교회입니다. 에베소 전체가 그걸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약하지만 모이면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잘 보세요. 다시금 성령의 은사를 부릴 때 일으키게 한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지 않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은사는 신령한 거잖아요. 은사와 재능의 차이는 뭐예요? 재능은 내가 노력하면 되거나 혹은 부모님이 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어떤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다 키가 크다? 그럼 키가 크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럼 나도 그냥 본능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든지 사업 수완이 좋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사업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이건 그 타고난 재능이죠. 그러나 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는 뭐냐? 재능은 또 노력하면 또 개발도 됩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조그맣게 조촐하게 가꿀 사람에게는 모종삽을 주고 그리고 대단히 단지를 개발할 사람에게는 포크레인과 각종 중장비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집을 짓는 사람이 쓰는 도구와 그리고 대단히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도시 임야를 개발해가지고 10만 평 이상 되는 그런 임야를 개발해서 대단히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쓰는 도구나 재정이라는 게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다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그 능력을 따라서 뭐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모를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살아계신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그냥 취미삼아 교회를 다닐 형편이 못 돼요. 살아계시면 진짜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 인생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회개도 엄청난 성령 역사죠. 과거 3살 때부터 그리고 그때 17살까지 있었던 죄들이 그냥 그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죄들은 소소한 죄예요. 남의 밭 서리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또 지갑 몰래 해서 돈 빼오고 이런 거는 아주 귀여운 죄예요. 제일 심각한 죄가 뭐냐? 나를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한 죄, 죽이도록 미워하는 죄. 근데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회개하면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죽이도록 믿고 싶어 죽이도록 미웠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걸 삥친 거잖아요. 남이 벌어놓은 걸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 삶을 청산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청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고 그냥 그렇지 내가 뺏진 않겠어. 근데 내가 남한테 관심을 안 쓰지만 남도 나한테 신경 꺼. 그냥 나는 내 밥그릇 내가 챙겨 먹을 테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건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러다가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냥 우연히 실수로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경남 의령군 6옥면 신송상 807번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구나. 강원도 태백에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연히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이 결국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를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이런 신령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을 다 정리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2장, 그다음에 그리고 14장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9가지 은사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고 주가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거고 하면서 쭉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목적도 얘기하고 또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쭉 섭렵을 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계시도 있고 너희가 모일 때 계시도 있고 너희가 모일 때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함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기적의 은사도 행하고 뭐 온갖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다녔던 교회도 막 계시가 쏟아지고 뭐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이전에 다니던 교회 막 영적인 것들이 막 풍성해가지고 그죠? 막 불신자도 오면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단수를 막 올리잖아요. 1단, 2단, 3단, 막 4단까지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령한 교회가 오늘날 있다. 모든 은사들이 막 풍성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대단한 교회죠. 멋진 교회죠. 훌륭한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겠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겠죠. 예. 근데 바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따릅시다. 말씀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 우리는 은사에 마음이 많이 뺏겨요. 은사는 꽃입니다. 복숭아꽃, 백꽃, 사과꽃 이쁘거든요. 근데 이 꽃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꽃의 향기로 수정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꽃의 향기에 이끌려 가지고 그 화려한 향기에 이끌려서 벌이나 나비나 각종 곤충들이 꽃에 앉잖아요. 그래서 꽃마다 옮겨 다니면서 수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향기에 매료돼서 그 달콤함에 매료돼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왔는데 일반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재밌게 다녔는데 그 어릴 때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좀 머리 컸다고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를 알게 되고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이끌리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예언을 해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계획들을 알려준다. 그 사람의 가장 근본 어려움이 뭔지를 초자연적으로 알려준다. 그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지 뭐. 그렇게 나를 섬세히 돌보신다고? 섬세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불치병이 있었는데 아까도 종약 얘기했지만 말씀 한마디에 종약이 녹아버리잖아요.
그 어머니가 십몇 년 만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치유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사는 꽃입니다.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예, 뱃꽃, 뭐 사과꽃, 복숭아꽃, 예, 좋은 것이고 이쁘고 향기롭지만 그것으로 많은 벌레들이 모여오지만 벌레가 목적도 아니고 꽃의 화려함도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화려한 은사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어떤 은사가 더 세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높냐. 교회 사람 모이는 곳이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게. 예배 시간에. 자기 방언이 더 신령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방언하면서 주변 사람들 방언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저 사람 아직 멀어서 아우 거슬려. 막 이럽니다. 네. 찬양을 할 때도 그러죠. 아 너무 아름다워 하는 사람이니까 야 초짜야 초짜 지금 아직 생 목소리 내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은사로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성숙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요 확연히 바뀝니다. 태권도 4단인 사범이 60대 노모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노모가 아들보다 태권도를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화려한 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예, 그것이 통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왜 그 노모가 그 태권도 사범인 아들이 나이 지긋이든 노모 앞에 깍듯이 대하고 정중하게 대할까요? 그런 태권도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과 힘과 젊음보다 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 아들을 돌봐주고 키워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태권도를 그렇게 잘해도 어머니한테 새끼밥 해준 적이 없거든요. 태권도를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자기 똥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거든요. 태권도를 아무리 그렇게 잘하고 국가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절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깨갱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습관, 훈련, 그 가치를 빚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평생 그 아들, 그 형제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차고 싶고 시합에서 골 넣고 싶겠어요. 근데 넌 시합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에게 시합 나가지 마라 그러면 이건 축구하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훈련시킨 거예요. 시합 나가서 골 맛보고 개인기 부리고 제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다가 기초를 놓치게 되면 결국 잘해야 국내판이다. 국내판. 아니면 몸만 가져가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기초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볼 트래핑을 하루에 뭐 1000개씩 그냥 몸풀이로 1000개씩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근데 일반 학교나 코치는 뭐예요? 지금 우리 학교 내가 코치를 맡고 있을 때 감독을 맡고 있을 때 우리 학교가 이겨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얘 건강이나 뭐 장래나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요. 근데 아버지는 잠깐의 패배, 잠깐의 승리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부분에 탁월한 사람, 세계적인 클래스가 되려면 이렇게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마음을 쏟아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 선수는 탁월했어요. 근데 권위에 항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들이받아요.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잘하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봤는데요. 그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이 큰 실내 체육관. 네, 골대가 있어요. 축구장, 실내 축구장 골대가 멀죠. 근데 그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가 아니라 관중석 있잖아요. 관중석 1층, 2층, 3층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서 반대편 골대 있잖아요. 거기에 슛을 쏴가지고 골을 넣더라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또 맞춰요. 뭘 하나 세워놓고 그 관중석 꼭대기에서 탁 차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빛을 발하지 못했거든요. 관계의 어려움, 권위자와의 어려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삐딱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들이받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리그도 가고 뭐 여러 리그를 갔지만 뭐 1년, 2년 못 버티고 그냥 옮길 수밖에 없는 뿌리가 들린 삶을 사는 거죠. 그나마 나름의 유명세가 또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설위원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하지요. 근데 그가 정말 그런 어떤 보호함과 권위 아래서 잘 다듬어졌더라면, 권위자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단순히 해설위원으로 남는 수준이 아니겠죠. 차범근과 같은, 손흥민은 이미 차범근을 능가했거든요. 차범근은 전설이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전설이지만 손흥민은 그걸 능가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월드 스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이면에 아버지의 돌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돌봐주고 있잖아요. 지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이렇게 묻죠.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참.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걸 아들이 존중히 여기고 따르고 그 지도를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권위자의 보호와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 내가 이해되지 않은 영역에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권위자가 보호자가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이. 그게 없으면 잡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잘하다가 시간 지나고 젊음 지나고 유행 지나면 나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도 사자도 젊었을 때 힘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 있을 때 밀림의 왕으로 공중의 제왕으로 하는 거지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생만처럼 살다가 젊음이 지나고 그다음에 육신의 에너지가 지나버리면 결국 뭐예요? 하이에나 밥 되는 거예요. 하이에나 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래요. 어린애래요. 은사는 강력한데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포크레인이 힘이 세요? 야삽이 힘이 세요? 여러분 땅 팔 때 포크레인으로 파실래요? 야삽으로 팔래요? 저는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일 잘하는 사람 100명인가 200명 하고 포크레인 한 대 하고 땅 파기 시합을 했어요. 10분 만에 끝났잖아요. 1시간 동안 파기로 했는데 10분 하다가 그냥 누가 스탑 시킨 게 아니에요. 땅 파던 사람이 삽 다 던져버렸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왜 해? 아무리 카메라가 있지만 뭐라 좀 비슷비슷해야 뭐 이렇게 하는데 1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삽 다 던져버렸어요. 안 돼요. 기능으로 말하자면 힘과 에너지 파워로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포크레인의 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야삽의 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야삽을 모종삽을 든 그 사람에게 모종삽은 섬세하게 여린 순과 같은 혹은 자그마한 화분들을 그죠? 그 용도에 맞게끔 잘 옮기려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죠. 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일에 포크레인이 힘을 쓰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일에 파괴하는 일에 혹은 남을 이용하거나 하는 일에 쓰겠죠. 은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발람이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예언을 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 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거든요. 사울왕이 무명의 사람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욕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초대 왕으로서 영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힘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곳으로 쓰게 되니까 그 가치는 아주 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대적하는 일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로 자랑하지 말자. 왜 그러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시기와 분쟁은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교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내가 상종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 쭉쭉쭉 내용 중에 뭐냐면 무정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감사치 않으며. 무정하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과 자기 사랑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성도처럼 보이고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랑의 모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예요. 거듭난 경험은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근데 자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관심이 나에게로 벗어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모판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어떤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능력을 줘도 그냥 무관심인 거예요. 혹은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실용성을 따지고 편리성을 따집니다. 시장성을 따져요. 뭘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따다닥 얻으면 내가 그걸 하고 그게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안 하거나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더디 가더라도 기다려주거든요. 믿음의 단짝 친구가 인내죠.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인내죠. 효율과 실리성을 따지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됐어 제껴 이렇게 다른 잘하는 사람,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다른 탁월한 사람들 찾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 재능을 재능 있는 자리에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면 기다려주거든요. 좀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요. 또 너무 탁월해도 야생마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슈퍼맨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잖아요. 실제로. 야생마가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조금 빠르고 능가할 수 없는 속도와 탁월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태우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미워해서 안 태우는 건가요? 뭐예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잘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힘이 넘치지만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가 그러면 돌격할 수 있는. 이해가 되세요? 네. 전염병이 들고 있으면 병을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아비를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는 기다립니다. 어미는요 그냥 허물 그 자체를 다 용납합니다. 더러운 거 묻으면 남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씻어줍니다. 같이 씨름해요. 같이 더러운 것을 묻어가면서 그것을 씻겨내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지만 왜 바울이 너희는 젖 먹는 자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본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됨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아비됨. 아비의 특징이 뭐예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번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제가 양말이 어느 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시장 가서 10개짜리 거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또 없어져요. 이상하다. 또 가서 샀어요. 아니 신고 벗어놓으면 없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좀 셔츠나 이렇게 좀 좋은 걸 쓰면 처음에는 우리 경환이가 그랬어요. 아빠 빌려달라고 주면 안 돌아와요. 계속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입어 다녀라. 그러면 이런 괘씸한 놈, 이런 거짓의 아비 뭐 이러면 제가 그럽니까?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 입어라. 나의 멋대로 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 입으면 되지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 옷을 입고 더 멋진 모습이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멋있게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군가 나보다 잘하고 누군가 나보다 잘 섬기고 누군가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면 가족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큰형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봉사했는데 왜 아버지는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아버지는 왜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거야?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의 과정이 없이 청소년기, 청년기에 자라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것은 배워가면 되는구나, 자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찌른다, 공격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큰아들의 마음이 항상 그렇거든요. 나는 혜택받지 못한다, 나는 차별받는다, 나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 돼보면 알아요. 기타를 가르치든 피아노를 가르치든 뭐 축구를 가르치든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학생이 원하는 것과 지도하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죠. 그죠?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엘리제를 위하여 바로 쳐버리면 보긴 좋을 수 있지만 바이에를 상하를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악보를 읽을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걸 뻔히 선생님들은 아니까 소위 말해서 겉멋들었다고 하잖아요. 겉멋들면 안 된다고. 태권도를 할 때도 겉멋들면 기본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그렇게 대기만사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아버지도 그렇게 지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지도를 따르는 아들도 때로는 이해 안 된 때가 많았고 또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나 하면서 했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안에서 그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것들을 잘 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거든요. 야생마가 절제할 수 있으면요 준마가 됩니다. 근데 야생마가 절제하는 법을 못 배우면 평생 야생마로 살다가 힘 빠지면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말고기 신세. 영적인 원리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원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의 능력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르심 주셨고 좋은 도구를 주셨구나. 그럼 왜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혹시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직면해야 되겠죠. 그 3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말씀의 모판 위에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중심의 모판에 여전히 내가 모판을 갈지 않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모든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막 씹어가지고 막 침 묻었지만 막 씹어가지고 막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초콜릿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고요. 한국건강협회에서 먹지 말라는 것만 엄청 좋아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에 좋은 거는 싫어하고 안 먹죠. 먹는 척하거나 몰래 막 쏟아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고요. 그게 건강하든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섞인 걸 좋아해요. 섞인 거. 설탕, 조미료, 미원, 조미료 막 팍팍 뿌린 거 있죠. 그게 섞인 게 뭐냐면 자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저도 아이스크림 지금도 좋아하는데 잘 안 먹죠. 특별한 때 아니면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달콤함 뒤에 숨겨져 있는 나쁜 게 뭔지를 아니까 잘 안 먹죠. 야식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야식이 주는 행복함이 있지만 그 이후에 뽀드락지 생기고 소화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날이 하루가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설탕, 조미료 그래서 막 섞여져 있는 말씀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들이나 가르침이나 책이나 미디어나
요즘 유튜브나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토대를 둔 사람은 좋은 말씀에 멈추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자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야, 요 말씀 전하면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하면 그 말씀만 전하려고 하겠죠. 그 집회를 나가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심지어 사역자도 주인이 전하라는 말씀은 때로는 책망을 하거나 회개시키는 말씀을 전하면 처음 가는 교회에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지 깎이잖아요. 다음번에 초청 못 받을 수도 있고 초청해 주신 분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역자를 가면 그날부터 끝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향력 있거나 교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사람이면요, 제 장례 앞길을 다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보다 더 무서운 죄, 괘씸죄거든요. 괘씸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 목회 세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정업계에도 영향 있는 사람이 밑보이면 이런 괘씸한 놈 하면 다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감내해야 되거든요. 모든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된 사람은 감당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말씀, 책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들, 경건서적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들이 많잖아요. 베스트셀러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가 우리가 실용성 있고 유용하고 짧은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원래 말씀이 뭔가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촉매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편리성과 유효성 때문에 성경이 진짜 말하는 진리,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더디 가더라도 진리의 길 가운데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을지라도 깊이 흐르는 물처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이거는 실용성과 편리성과 시장성으로는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아름다움을, 신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그 가치를 사게 되고, 그러면 참게 돼요. 기다리게 됩니다. 버티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기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잠언 28장 9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바뀝니다. 잠언 2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나타나는 삶의 열매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의인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알라딘의 램프를 능가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처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밤이고 낮이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풀리는 모습이나 나타나는 열매나 심지어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하거나 또 그 자녀나 가족들 관계가 갈수록 더 악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이게 뭘까?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혹은 여러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야죠. 저는 이게 계속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뒤집어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과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역겨우냐? 야고보에서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욕의 개념이 뭐예요? 내 욕심도 있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모판을 둔 그 동기 자체가 자기 사랑과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밤을 새서 하거나 작정기도 하거나 뭘 한들,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떤 면에서 계속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긍휼을 베푸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회개의 눈물도 주십니다. 뭐 하려고? 귀를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듣지 않으려는 귀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로 열어야 되겠죠. 목을 꼿꼿이 세워서 내 고집 내 뜻, 주님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원합니다는 이 내 고집이 꺾여야 되거든요. 안 꺾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더 강하는 거예요. 내가 3일 기도도 안 돼? 난 7일 기도할래. 10일 기도할래. 40일 금식을 할래. 안 꺾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모판을 둔 삶이 아니고, 동기 자체가 말씀에 모판을 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모판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판때기 자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CPU, 아무리 좋은 최첨단 그런 하드 디스크, 전송 속도가 몇 배로 빠른 걸, 최고로 비싼 걸 갖다 끼워도 모판이 구닥다리고 10년 전 거고 옛날 거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무리 탁월하고 예비될 때도 이 모판 자체가, 우리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쓰든 달든 아프든 어떠하든 내가 먹겠습니다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달달한 거 찾아요.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관심에 맞는 거, 내 마음을 즐거워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오늘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한번 보죠.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굉장히 길어요. 119편 27절 읽어봅시다. 119편 126절입니다. 126절. 119편 1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들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라는 신이란 이름도 하나 걸려 있을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소원을 이루어질 많은 세상의 것들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로 걸어놓고 보험처럼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각 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들으면서 가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들으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장을 10번, 20번, 30번, 100번을 들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주제 파악이 딱 되고 이거야 이거 하고 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암송이고, 저는 암송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한 반복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절이, 새로운 구절이 삘이 꽂힌다, 한 구절 무한 반복 기능. 그 미갈 성경에 그 있거든요. 한 구절 무한 반복.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악몽을 꾼대요. 뭐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고. 저는 너무 좋은데. 같이 자는데 한 구절 무한 반복을 해놓고 저는 막 그 말씀을 밤새 생각하면서 가는데 막 악몽 꾼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장 반복이나 뭐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한 장 반복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엉덩이 의자에 깔고 앉아가지고 손가락 짚어가면서 입으로 조용하게 엎조리면서 읽으면,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들리는 음성이 진짜입니다. 그때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진짜예요. 예쁘게 포장된 햄버거, 맛있게 양념된 치킨, 그리고 다양한 치즈가 들어가 있는 피자. 입은 달달하고 몸은 좋은데 그 다음 날 후회하잖아요. 뱃살에 후회하고 뽀드락지에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들은 그 유혹을 못 이기는데 어른들은 잘 이기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들은 쓴나물 먹거든요. 쓴나물 먹고 청국장 된장에 우거지에 막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죠? 예. 그게 몸에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127,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람들이 폐하지만 그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능력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가치하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면서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금, 별로 와닿지 않죠? 금이 없으니까. 월급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보너스 몇 프로 받으세요? 보너스 받을 때 기분 째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는 계약 성사했을 때, 그죠? 그때 막 밥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보다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새 집, 새 차 얻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온 교회에 한번 삼계탕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가치가 안 보이는 사람, 새 차가 더 커 보이고 새 집이 더 커 보이고 보너스가 더 커 보이고 내가 지금 당장 한 달 먹고 살아야 될 혹은 1년을 먹고 살 계약 성사가 더 커 보인다면 우리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은 선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부르심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스킬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스킬이 좋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전 세계 모든 부모가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희생하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가? 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가? 128절 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좀 더 봅시다. 1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내가 범사라는 게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법도, 몇 가지 주의 법도?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는 믿어요. 근데 11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묶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봉사는 안 해요. 각기 취향 따라서 하나님의 수많은 수천 가지 약속과 축복인데 어떤 구절은 좋아서 받는데 어떤 구절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아예 문 닫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악이거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대요. 성경에서 참과 거짓의 분기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반하는 행위, 말씀과 다른 생각, 말씀과 다른 계획, 말씀과 다른 그럴싸한 지혜, 말씀과 다른 좋은 방법들, 이게 거짓 행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행위를 미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극렬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요. 또 사실 마음으로 진짜 소원하는 것도 솔찬히 있습니다. 이게 깨지는 게 은혜예요. 성숙해 갈수록, 자라갈수록 어떻게 그게 보여요. 왜 보이느냐?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언제 빛이 비쳐요? 기도할 때요, 말씀을 열 때요. 말씀을 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나아가는 기도가 아닌 기도,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나아가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 오로지 그냥 자기 사랑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좀 더 누린 것, 그래서 나중에 좀 잘 되면
하나님도 생각하고 교회도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드릴게요. 이런 차원은 악이에요. 악. 거짓행위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가지고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도 깨달아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131절 이런 말씀의 가치를 알면 131편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헐떡거릴 정도로 주님 말씀을 사모. 이게 가득 차 있어요. 133편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작.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발걸음, 못하게 하시고.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발자국을 어디다 세워요? 말씀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인생관, 말씀이 말하는 재정관, 말씀이 말하는 관계, 사회관계라든지, 말씀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라든지, 말씀이 말하는 죄, 말씀이 말하는 선, 말씀이 말하는 악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고 서로를 중보하게 하고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의 약점조차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내가 약하니까 도움을 구하게 되죠. 약하니까 겸손해지죠. 약하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탁월하거나 또 혹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담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뒤집어 놓으면 무슨 빛을 지래요? 사랑의 빛을 지면요,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잖아요. 고아 과부들과 급빈자들과 성중에 있는 나그네들, 감독의 자격이 뭐냐?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선한 일을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일 하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뭐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라는 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느냐예요. 재밌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고난 받으래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동역자 된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심지어 병 들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서 몸에 탈진이 와서 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교회가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안 말씀 때문에 섬기고, 안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섬기느냐, 희생하느냐가 여러분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는데 뒷짐지고 있고, 몰랐는데요, 애기들이 하는 소리죠. 애기들은 진짜 몰랐으니까 몰란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애기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애기일 때는 내가 아픈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배고픈 것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자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밥을 먹는데 저 친구는 왜 밥을 못 먹지?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친구는 왜 걸어 다니지? 나는 이런 좋은 옷을 입는데 왜 저 사람 못 입고 있지? 나는 쉽게 등록비를 대는데 저 사람은 왜 등록을 못하고 있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이 도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나라에 또 열방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아비의 마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모판을 둔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버는 게 내가 입에 풀칠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거, 사기 안 치는데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잘 받아서 요셉처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게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바울처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 바울 오늘 여기 보면 오네 10으로 집이 나오는데 1장 16절 시작.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베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 10으로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찾아가 보신 분, 감옥에 누구를 방문해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분 계시군요. 거의 없어요. 저도 노력했지만 귀가 안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옥 문화는 수치 문화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난 감옥에 있는 친구가 절친이야 뭐 이런 분, 이게 난 맨날 찾아가 이러지 않거든요. 내 새끼라도 감옥에 가 있으면 수치거든요. 바울이 그 고대 로마의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등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등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 왜? 기껏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깜빵에 가 있으니 누가 좋아합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한테 붙잡혀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살이 터지도록 맞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죽도록 맞는 꼴을 보면 저런 복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다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복음을 알면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함께 고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요. 믿음의 형제자매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요 어릴 때 성령 받고 주님께서 기도시킨 게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예요. 1분단부터 2분단, 3분단, 4분단 전부 다.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앞줄부터 쭉 보여주세요. 그럼 이름 부릅니다. 계속 누구가 딱 걸리면 좀 더 기도해요. 쭉 가다 누구 또 걸리면 좀 더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시킨 게 학교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장이죠. 실제로 반장으로서 한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옆반 애들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생각나고, 나를 맨날 두들겨 팼던 그 수학 선생님, 나를 함부로 했던, 일부러 와가지고 나를 못되게 했던 그 선생님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금식하게, 토요일마다 금식하게, 친구랑 마음 맞는 친구랑 토요일마다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결국은 저희가 3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했더니 학교가 빛을 발하잖아요. 학교 생긴 대로 제일 많이 대학을 갔고,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데리고 왔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에 바쁜 삶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형편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재정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고요. 학력은 뭐 학벌 따지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와 함께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 자라고 계셔요. 그래서 지경을 계속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섬기는 훈련들, 또 여러분 형편 따라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세요. 돈 안 드는 것부터. 돈 없으신 분은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세요. 돈 안 드는 것.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겠다 그러면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심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또 물질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영역에 탁월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예언에 헌신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한 사람은 우리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거는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에 맡긴 사람이 있다 그럼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 여경에, 중보 여경. 중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따라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주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젖먹입니다. 이제 크면 어떻게 해요?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으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것이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이게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몇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옳게 분별하면, 첫 번째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전에는 그냥 나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애기들은 그 맛에 살잖아요. 나 잘난 맛에. 근데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 보세요. 수혜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잖아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나 안 알아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안 알아줘도 내가 알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 불러놉니다. 내가 네 똥기저귀를 몇 번 갈아준 줄 알아? 내가 너를 지금 오늘까지 37,860번을 아침밥을 해준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 옷 그 더러운 세탁을 몇 번 해준지 알아? 그런 부부가 있어요? 없죠. 그 섬김, 그 희생을, 그걸 따진다면 벌써 부모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우게 되면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아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 말씀에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그 일로 순종함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일꾼으로서 초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든 안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뭐 목사님 안 시켜요? 아니요, 시킵니다. 제가 어떻게 시켜요? 말씀으로. 찔리는 받는 사람, 도전 받는 사람, 소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개별적으로 간혹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누가 물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뒤에서 툭 밀어버리는 이런 느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 준비 안 되는데 하려고 한다 못하게 하거든요. 준비 안 된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좀 더 은혜 받으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나 받으시라고. 은혜 받고 분별되고 이해가 되면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줘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은 나 안 알아줘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근데 안 섬기는 사람은요, 나 좀 알아줘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비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할 게 참 많아요. 굉장히 행복.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 곽재순 형제님이 혼자서 교회 청소를 다 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곽재순 형제님이 못하는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문틈 사이에 이렇게 딱 먼지 닦는 거. 꼭대기에 걸려있는 거미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총소리를 가지고 리더선을 끌고 왕 하면서 의자를 다 빼고 막 마대로 닦을 수 있는 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있고, 틈 사이에 있는 먼지를 쭉 닦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원했거든요. 네. 이 먼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힘있게 굵은 선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섬세하게 움직이는 천재.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이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은 셀, 같은 모임, 여러 모임들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늘 만나다 보면 헤어스타일 바뀐 거, 얼굴 피부색 바뀐 거, 혹은 오늘 우연히 안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무관심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안 왔나 보네, 뭘 일했나 보네.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부딪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그렇지?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주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하죠?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집니다. 그냥 머리는 이따만한데 발은, 손발은 요만한 거예요. 자기 머리 붓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비를 품지 않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외로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 스스로 외롭게 해놓고. 세상의 어머니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어머니치고 버림받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없어요. 왜요? 끝까지 그 어머니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 나오는 게,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옷을 챙겨주고 없는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지어주고 음식을 만들어 싸서 주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애들이 늘 붙어 다니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함께 하든지 먹을 걸 주든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무언가를 하거든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 눈에 이뻐서 이쁘다고 하면 애가 달라옵니까? 하고 도망가거든요. 왜? 먹을 거 준 적이 없거든요. 사탕 준 적이 없어요. 초콜릿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못생겼는데 못생긴 아저씨가 계속 사탕을 주고 초콜릿 줘봐요. 애들은 그 못생긴 아저씨가 제일 잘생긴 아저씨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삶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꽃으로 말하는 나라가 아니고 열매로 말하는 나라예요. 큰 일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진단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삶에 주님께 주신 분복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실제 몸이 어디에 자주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자주 가 있는가.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일들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 그 마땅히 해야 될 직업이나 사업 외에도 여러분 몸이 정말 어디에 자주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보물, 재정을 얼마만큼의 퍼센트로 그 재정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신 분들이 10의 1조를 하는 삶에서 10의 5조, 10의 9조를 하는 삶을 살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10의 1조로 살고 있거든요. 10의 9를 흩어주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10의 5조, 10의 4조, 10의 6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냈을 것이 중요했는데 하나님 알아갈수록 또 그분의 영적인 원리, 신고 거듭의 원칙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지경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여러 봉투들이 있어요. 통장도 분리합니다. 분리해가지고 그 계좌에 제 통장은 밑에 요즘 그 인터넷 계좌에 보면 이름을 예명을 달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인터넷 뱅킹을 해보면 그 가로 다른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뭐 농협 통장이면 뭐 다른 이름을 자기가 닉네임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11조, 뭐 아니면 뭐 구제헌금, 아니면 세계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걸 통장이 뭐 옛날부터 뭐 쓰던 게 있으니까 그 안 쓰는 통장에다가 그걸 해놔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뭐 재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 금액들을 꾸준히 넣는 겁니다. 꾸준히. 예, 꾸준히 넣어놓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각 잔고별로 차잖아요. 그러면 차면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때는 뭐 소소하게 몇천 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것을 이제 한 달, 석 달, 뭐 1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차거든요. 이거는 제가 교회에 헌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걸 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거를 빼고 그렇게 통장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만 성도예요? 복음을 어디다 전하래요? 우리 교회만 전하래요? 우리 성도만 전하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목회자들은 가난한 목회자들도 만나거든요. 시골교회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도 만나고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이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려면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재정관 자체가 모든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구별해서 필요한 때 내가 잘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쓸 건가.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쓰는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11조부터 시작해서 주님 몸된 교회,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주에 가는 고아 과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하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걸 제껴놓고 뭉뚱그려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필요한 모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교회도 지어야 돼요. 선교센터도 해야 되죠. 고아 가부들도 돌봐야 돼요. 고아원도 지어야 되죠. 훈련센터도 만들어야 되죠. 또 뭐 문화사역도 해야 되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 구제사역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 방법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킹스키즈를 축복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물질로 심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잘 분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를 털 때는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 금요일까지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드러난 것이 이거라면 감추어진 것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밖에서 감추어져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드러나는 일조차도 하기를 어려워하고 그걸 왜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감춰진 삶은 얼마나 어둠이겠냐고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그러는데 믿음의 형제 맨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보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관심 한다면 그 일상의 삶은 얼마나 어둠이겠냐고요. 먼저 하라는 것에 먼저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런 어둠의 자리에 빛이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랑 비유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저는 이기적인데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뭐. 사람은 다 죄인이지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와 그것이 미치는 파장과 그것이 내 부르심을 얼마나 발목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내가 못 누리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네, 모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고난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경건은 뭘로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거든요. 여기 21절 봅시다. 21절, 2장 2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이유도 심플합니다. 그냥 나는 깨끗해, 넌 더러워, 이게 아니에요. 예. 결벽증 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깨끗함도 뭐예요?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을.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강제로 빼앗는 자의 것이거든요. 말씀이 부딪히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힘써. 성경에 보면 힘쓰란 말이 무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선한 일에 관해서는 힘써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 이거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힘써야 되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헌신이라는 것도 뭐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뭐만 해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결국 뭐예요? 입만 화려한 사람,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 몸이 안 가는 사람, 시간을 안 내는 사람, 물질이 안 가는 사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제가 말씀을 가르칠수록 깨달은 게,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이 구원의 길은 전부를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요한계시록도 결국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목숨 거는 자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 결국은 목숨 걸어야지만 이 길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목숨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고 나그네고, 본선 어디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3장 1절부터 있는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자기사랑,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원통함 풀지 않는 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함하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효율 없으면, 신리성 없으면 안 해요. 급해요, 마음이. 자만하고, 그리고 자기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의 미끼, 영혼을 사냥하는 덫입니다. 2장 26절 봅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올무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를 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모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열리죠?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원수의 올무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걸 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결국 경건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네시브로가 그랬습니다. 1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7, 18절. 1장 17, 18절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도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는 종이 어려울 때 찾아왔을 뿐만, 실제 도움 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걸 누가 인정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인정하거든요. 다시 강조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이 몇 퍼센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얼마만큼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많이 봉사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가요? 디모데도 알고 있대죠.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 다음에 속사도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 서로가 알아주는 사람. 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기꺼이 고난받아. 교회와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서 몇 가지를 한 것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제 스타일인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역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건가, 그 영역에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구해보세요. 그러면 1장 14절 보죠. 시작. 1장 13,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단은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거. 야,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기록자이신, 말씀의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고 감동 주는 거, 심으라는 거, 섬기라는 거, 남모르게 하라는 무엇들,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멘. 이 말씀을 열면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둔한 자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속히 응답받는 기도,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밤을 새도, 아무리 금식해도 가증스러운 거는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의 모판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 사랑의 모판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눈 감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자라갈수록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쳤죠. 진리의 빛을 알렸죠. 알려주는데도 고집하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 미혹이 왜 받습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데 고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머리만 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나 거짓 스승도 많이 둬요. 책이니 뭐 미디어니 뭐 유튜브니 뭐 많이 둡니다. 아는 것을 즐거워해요.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데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어.
몸이 안 따라가요. 주머니가 안 열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해. 하나님 나라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게 열매라면 그게 지금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지라도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이라면 기꺼이 고난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고난을 받고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섬김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이야,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다 그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이제는 자기 자랑의 모판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판을 삼아서 우리 인생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모판 위에 인생을 설계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